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늘 순탄한 인생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위기를 만날 때 당황스럽고 또 때로는 어떤 위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잘 살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거기에 자존심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요, 친구를 잘못 만난다든지 다른 어떤 일에 연루가 되면서 전혀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아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 가정의 위기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 3월 팬데믹 전에 2020년 초에 정말 새로운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시작하신 지 몇 주 되지 않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전혀 나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일에 휘말리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명예나 신뢰가 하루아침에 다 추락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해명도 안 되고요, 하소연할 것도 없으면 이제 속병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병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여러 위기들을 내가 원하지 않지만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기만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가 더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자, 근데 이 영적 위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게 넘기다가 이를 키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는 문제 바로 그 뒤에는 영적 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위기는 초기에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영적 위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날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삶에 의욕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가족들도 멀리 느껴지고요,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충만했던 기쁨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탈감, 피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업앤다운이 오고요, 이유 없이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의심이 넘쳐나고 이 땅에 나 혼자 있다고 하는 고립감,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 이러한 영적인 위기는 개인의 영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때 뿌리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책을 내셨는데요. 왜 히트를 쳤겠습니까? 그만큼 이 단어와 내용이 뿌리 깊은 영성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늘 안정되도록 붙잡아주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환경과 상황의 파도에 많이 요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그럼 영성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영성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성하면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큰 사역하는 사역자들 많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은사로 쓰임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많은 분들 가운데 끝이 좋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능력과 은사와 재능이 뛰어나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과를 쫓아가다가 자기의 영성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능력이나 은사가 영성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영성의 중요한 바탕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영성의 근본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성의 바탕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성경이 이 마음밭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성경이 이 마음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 좋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건실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마음밭이 정말 좋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좋은 마음밭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 마음을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밭이 아주 좋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말로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요, 변덕스럽지 않은 어떤 그 일관된 마음,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 처음과 끝이 같고 속과 겉이 같은 마음, 믿을 수 있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을 아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 6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떠돌이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마 꽤 인물이 있었나 봐요. 혹시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까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남의 아내를 탐하느냐? 내가 너를 오늘 죽여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으면 나는 욕심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자, 이때 이 온전한 마음이 킹 제임스 버전에 integrity of my hear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래, 너의 마음이 온전했다. 내가 너의 인테그리티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온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여기 인테그리티예요,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자, 이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만약에 사라를 건드렸으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비멜렉의 마음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걸 보시고, 아비멜렉의 마음이 순전하고 온전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 겉모습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은 행여나 실수로라도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다윗은요, 이 마음의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시편 25편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을 보니까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완전하고 올바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 인테그리티, 이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의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해보면 나의 이 인테그리티가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영어 성경에 인테그리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에 보면 토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토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완전하다, 흠이 없이 온전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좀 오염되고 거짓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를 불완전하게 오염시키는 모든 요소를 내가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나는 조심해서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팬데믹 터지고 나서는 거의 못 간 것 같은데요. 가끔 가다가 무제한 고깃집에 가는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잘 알더라고요. 이렇게 고기를 시키는 순서가 있어요. 자, 근데 제일 먼저 뭘 시키냐 하면 차돌배기를 시켜요. 다 아시죠? 자, 근데 이 차돌배기가요, 고깃집에 따라서 어떤 집은 진짜 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불판에 딱 닿으면 그냥 달라붙어 버려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돌배기가 우리에게 서브가 될 때는 얇게 나오지만 원래 그 고기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고기 덩어리에서 고기를 기계에 이제 달고 썰지 않겠습니까? 얇게. 처음에는 그 고기 덩어리에서 얇게 몇 번을 썰어도요, 사실 너무나 얇게 썰기 때문에 그 큰 고기 덩어리에 잘라낸 게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얇게 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새 보면 그 고기가 아무리 큰 덩어리였어도요, 반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후가 되면 이제 그 고기 덩어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고기 덩어리를 또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요, 국경이 있어요. 근데 이 국경은 너무나 크고 넓고 방대해서 내 힘으로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악한 원수 마귀가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끌리는 것으로 살면서 내가 스치는 것으로 내 영혼을 야금 건드리고 침입하고 공격하고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그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나 그게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전혀 내 마음에 이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겠다고, 나의 인테그리티가 결국은 나를 지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솔로몬의 스토리에도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자, 이 단어가 인테그리티예요. 네가 만약에 내 앞에서 너의 마음밭을 지키면, 네가 만약에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내 앞에서 지키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데 5절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왕조를 지켜주리라, 이런 거죠. 그렇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의 왕위를, 솔로몬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는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자기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거냐 못 지킬 거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정치를 잘해야 되죠.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이방의 왕들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요, 외교 관계, 동맹 관계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솔로몬의 끝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사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결국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우상이 그냥 동산마다 득실득실 차고 넘치고, 결국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나라의 운명이 정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외교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왕이 자기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서 이 인테그리티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결국 여기에 솔로몬 개인의 운명, 가정의 운명, 자녀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맡겨졌던 하나님의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잘해도요, 마음밭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인테그리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이거 못 지키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성 쌓기입니다. 파도가 한번 치고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어도 결국 끝에 가면 남는 것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가 구약 성경에서 토마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뭐냐면요, 둠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마의 복수형이 둠님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둠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둠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자, 제사장들이 판결을 할 때 관복을 입잖아요. 제사장의 옷을 입잖아요. 이 제사장 옷의 가슴 부위를 둠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역시 이 옷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둠님이라고 하는 흉배가 달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마음이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심이 없고 겉과 속이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인테그리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영적인 위기는 가장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소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면 사단 마귀는 어느새 내 삶의 근본 뿌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 놓고요, 그리고 마음이 헝클어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테그리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보시고, 그래,
너의 마음밭이 너무 귀해서 내가 너의 삶의 환난을 지켜주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마음밭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불안해요? 조마조마해요? 뭘 맡기려고 해도 신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 하면요, 뭔가 안정이 안 돼 있는 느낌이래요. 겉으로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굴러가는 것 같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뭔가 이게 계산이 되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 이때가 위기인 거예요. 이때가 우리의 마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는 삶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는가? 변덕스럽지 않은 일관된 마음이 있는가? 누가 봐도 마음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신뢰감이 내 안에 있는가? 인생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함과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 마음밭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성의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언제나 변함없이 영성의 회복은 우리가 나를 희생할 때 오게 됩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인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의 관심을 향해 마음을 쏟을 때, 내 마음을 쏟을 때, 여러분, 그때 나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없는 물질을 떼어 주님께 드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을 던져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몸이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섰을 여러분, 그때가 아닙니까? 영성의 원천은 언제냐? 바로 희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이 모든 것 안에 어떤 위기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인테그리티, 이 건강한 영성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안정되어 있으십니까? 뭔가 내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내 삶을 믿음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끌려가는 느낌이다. 뭐가 나를 끌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끌려가는 느낌이다. 인간관계가 스무드하지 않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다면 외적인 환경에서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마음의 그러한 회복을 신경 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밭을 지키는 거예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지, 나는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밭을 지켜내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이 인테그리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 걸음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걸음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한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2월 한 달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